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믿음으로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깨닫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양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양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관계를 바로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지요.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이들에 의해서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너희들은 나의 양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찾고 찾되, 그리고 너희들을 찾아서 너희들의 본토로 인도하여 주어서 너희들에게 좋은 꿀을 먹게 하고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양을 찾으신다, 그리고 찾으시며 좋은 꿀을 먹이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양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을 찾으시는데 누구 다른 사람을 시켜서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친히 본인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양을 찾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양을 찾으시는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찾고 찾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찾고 찾되라고 하는 말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조금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찾고라고 하는 말은 따라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양이 발자국을 찾아가면서 그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어디로 갔으면 양이 간 발자국이 있지요. 그 발자국을 찾아가면서 그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찾되라고 하는 말은 바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양의 특성, 양의 습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양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고 그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습성, 목자는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 양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 양이 어디로 갔는지, 왜 거기로 가는지 이 목자는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찾는데 발자국을 찾아서
그의 습성에 따라서, 그의 마음을 따라서 왜 거기에 갔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는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흩어졌으면 양은 무서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목자가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은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이 다 혼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함께 계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 흩어져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 이렇게 말합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 이것은 양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양을 찾기 힘든 그런 조건이죠. 흐린 날, 깜깜한 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 누가 양을 찾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 양을 찾기가 쉬운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죠. 양을 찾기에는 조건이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양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모든 것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흐트러졌든지 그들을 다 찾아내어서 구원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좋은 꼴을 먹이시고 그리고 쉬게 하신다고 그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잃은 양을 찾기를 위하는 그런 목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흩어져 버렸을 때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며 그들의 특성까지도 아시며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좋은 것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결코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첫배 끝까지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양들을 향한 목자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다윗은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죠. 시편, 우리들이 잘 아는 23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그 양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호하고 얼마나 인도하고 얼마나 좋은 꿀을 먹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목자이신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윗은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의 양들을 더 크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들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당신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바로 그 양들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의 주제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양인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양을 사랑하십니다. 어렵게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살피며 인도하며 좋은 꼴 먹이기를 원하며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또 찾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인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자인 하나님이 양들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양인 우리들은 목자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찾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목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거죠. 오직 우리의 목자인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양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야 됩니다. 엉뚱한 다른 목자를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의 길은 천국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부흥사 무디가 있습니다. 이 무디 선생님이 그의 친구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양 무리를 이끌고 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목동 한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그 모든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 그리고 소리를 내면서 그 양들을 쭉 이끌어 가는데 이 목자 한 사람을 따라서 양들이 쭉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도 신기해서 이 무디 선생님의 친구가 이 목동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입은 옷을 나에게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지팡이를 나에게 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그 목동의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당신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양떼를 한번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목동이 선뜻 응낙하고 옷과 지팡이를 빌려주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양떼가 있는 곳 가까이 가서 양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양들의 그 목동에 한 것처럼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양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면서 양들이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웬걸 양들이 목동을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갈 줄 알았는데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 양들이 깜짝 놀라서 다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목동에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당신이 입은 옷을 내가 똑같이 입고, 당신이 들고 다니던 이 지팡이를 내가 똑같이 들고, 당신이 말하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이 양들에게 얘기했는데 이 양들이 왜 나를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나를 보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목동이 그것에 대답을 해주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병든 것이라야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병든 것이라야 따라갈 것입니다. 온전한 양이라면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수없이 많은 그런 양이라고 할지라도 그 양들이 자기의 주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주인은 자기의 주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누가 오라면 가고 이제 오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병든 양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다른 것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양은 자기의 목자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많이 흩어지고 고통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목자이신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보호함을 받고 그들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들은 그 주인인 목자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이 흩어져 있던 모든 양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 있도록 찾고 찾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 개를 키워서 1년 뒤에 내년 여름에는 잡아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개를 키웠지요. 여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를 잡으려고 목에 끈을 묶고 그리고 들로 가서 그 개를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를 가지고 그 개를 때리기 시작했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를 잡는 게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개 잡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혐오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들이 거기 있죠. 개는 패야 맛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야 독이 올라서 그게 약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옛날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개를 나무에 묶어놓고 몽둥이를 가지고 그 개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습니까? 이 개는 그 몽둥이에 맞는 거 피하고 막 피하다가 드디어 자기 목을 묶었던 끈을 풀고 이제 끊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도망했든지 이 주인이 그 개를 잡지 못했습니다. 야, 이거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개가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와 있더라는 거죠. 자기의 집으로 와 있는데 저만치 오는 자기 그 죽이려고 했었던,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오는 그 주인을 보면서 집으로 먼저 와서 그 주인을 보면서 쫄래쫄래 따라와서 멍멍 짖으면서 꼬리를 흔들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누렁아, 내가 다시 개고기를 먹으면 개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 주인이 개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는 그 주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개도 주인을 압니다. 양도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잃어버렸을 때는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돌아올 때에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만 믿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지요. 동물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물며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는 되겠습니까? 양이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자기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양이신 여러분들이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양들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양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양은 스스로 자기가 먹이를 찾고 그리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양은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그런 것들이 없다고 그러죠. 힘센 뿔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빨이나 힘센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눈도 좋지 않습니다. 근시여서 자기 바로 앞에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양입니다. 후각이나 청각도 좋지 못해서 이제 다른 짐승들이 잡아먹으러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목자만 의지해야 되죠. 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부리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고집부리게 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양의 특성 가운데에 좋지 못한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고집이 센 것이라고 그럽니다. 양이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그러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곧잘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짐승들의 모기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은 양의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인데 다 양 같다. 어떤 양입니까? 고집 있는 양입니다. 고집 있는 양,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은데 살지 못하고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양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수많은 양떼들이 낭떠러지 밑에서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수많은 그런 양떼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 양들이 근시라고 그랬죠. 자기의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이나 다른 이런 것들이 어떤 다른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그런 것들, 짐승들을 발견하게 됐을 때는 먼저 뛰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양의 도망치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앞은 보이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못하고 거기로 떨어진다는 거죠. 많은 양들이 그래서 떨어져 죽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고집, 그 모습이 양에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짐승들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방법, 양이 좋은 꿀을 먹으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인도함만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꿀을 먹고 그럴 때 편히 쉴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지요, 내 주장이 옳다고 그러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 따라 승리하는 삶 살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양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까? 그것은 목자의 기쁨을 위하여 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을 보살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흩어졌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좋은 꼴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양은 그러면 목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인인 목자를 위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이 목자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털로 주인에게 옷감을 만들 수 있도록 털을 줄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고기도 줄 수 있습니다. 양고기, 맛있는 고기를 자기는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이신 사람들에게 가장 기뻐하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제물을 드리는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 염소, 비둘기, 양, 이러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 그것은 양입니다. 그 양은 속죄의 제물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는 제물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속죄의 제물입니다. 바로 그 제물이 바로 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양의 목자를 향한 가장 큰 좋은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이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희생과 헌신의 제물의 일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별로 달갑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딸의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동물들을 다 모아가지고 동물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 딸 결혼식을 하는데 어떻겠느냐. 그 집의 동물들이 다 좋다고 손뼉을 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딸 결혼식에 이번에 거위 요리가 좋지 않겠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위가 깜짝 놀라지요.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큰 알을 낳아주지 않습니까? 저 수탉을 잡으십시오. 저 수탉은 알도 낳지 못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수탉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아침마다 꼭기요 하면서 주인을 깨워주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기는 양을 잡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양은 저는 주인에게 따뜻한 털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저 말이 어떻겠습니까? 얘기합니다. 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주인님, 여행 가실 때에 나를 타고 가셔야지요. 얘기를 합니다. 저기 있는 저 암소를 잡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물들은 다 잔치를 벌이는 것에 환영을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잔치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얘기 주고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잔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희생했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핑계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나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 희생하기를 거절하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시죠. 그러면 그 양으로서 목자에게 기쁨이 되는 일, 어떤 것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희생을 하셨습니까?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 찬송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몸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목자의 기쁨을 위하여 너는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하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리고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양으로서 목자이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양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따라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